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금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힘없고 방황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의 몸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친히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자 하오니 주 앞에 나올 때에 가지고 왔던 세상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를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자 화목제물로 오시었건만 아직도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긴장과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주님 오시어 이 모든 세상의 난리와 어지러움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온 세상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정사와 권세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맡겨주신 권한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저들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사회 전반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 이 땅에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로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지 않도록 주님 친히 모든 북과 남의 남과 북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고 오는 후손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떨리는 무릎을 손과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셨건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주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들로 제자들로 그와 같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동문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귀한 재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겉도는 사람 없도록 성전 바깥들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사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가진 것 적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삶의 목표가 우리의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의 가장 기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초청하여 주셨으니 주님 영접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거든 우리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지 못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거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을 힘입고 이 전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님들 돕고 파송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귀한 사명을 늘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모든 성도들 피차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나오며,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22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622장 우리 전체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에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가세. 동방방사 별빛의 인도 따라 준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없는 힘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번 예수님의 인기가 대중들에게 급상승하자 위기를 느낀 산헤드린 공회원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도록 명령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민족이 자체적으로 만든 최고의 의결기관, 자치기관이었습니다. 주로 종교 재판 및 일반 재판, 그리고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이 구성원들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35명이 이제 회원이었고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인 한 사람이 의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1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 구성원들인 주된 구성원들인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이제 종교 권력을 본인들이 서로 나누어서 독점하고 있었기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적과의 동침과 같은 아주 불편한 그런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탄생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가 한 BC, 이제 Before Christ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432년경에 말라기서가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한 430여 년 이 어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제 어떤 선지자의 글도 없고 이제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지속되면서 유다가 이제 다른 시리아라는 나라에 복속되기도 하고 독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서기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 시기로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가 되고 이제 사도들의 또 교부들의 이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계시의 기간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 그리고 신약의 계시 이런 그 구약과 신약의 이 어간을 가리켜서 이 침묵의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탄생한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신구약 중간기에 다른 나라에 이제 그 이집트에 속해 있는 그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집트
이집트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독립전쟁이죠. 그래서 168년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마카비 전쟁을 주도했던 가문이 바로 하스몬 가문이었습니다. 하스몬. 이 가문이 주축이 되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마카비 전쟁이라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함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국가로서의 그런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하스몬 왕조에 같이 그렇게 독립전쟁을 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이제 왕조를 이루고 또 이제 어떤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어떤 행정과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입법과 사법이 그렇게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어서 종교 재판도 하고 일반 재판도 하고 그리고 입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왕은 또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43년 어간에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겸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니다, 왕은 왕의 역할만 해야 되고 종교적 어떤 모든 역할들은 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도 된다.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세속주의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원만하고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도 된다.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반드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분리주의자로 남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름이 바리새, 분리된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이런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은 있을지라도 사람의 몸이 다시 산다, 영혼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사멸이 되고 소멸이 되고, 그와 같이 이제는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교리를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믿었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교리도 다르고 서로 이제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회를 이루고 있을까? 그건 딱 한 가지 이유, 바로 권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이득,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색깔들을 다 이제는 배제하고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자신의 정치적 이득,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익,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겉 모양으로 포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유익을 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종교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종교인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그런 가르침도 주시고, 새로운 어떤 말씀도 주시고,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양심이 깨어나고 신앙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있던 인기와 명예, 그리고 모든 권력이 예수님께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 없던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아랫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45절 말씀해 보니까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아랫사람들에게도 이제 꾸짖죠.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저 이렇게 어정쩡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에 마지막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붙잡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유지하려는 대적자들이죠.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아랫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정하고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복음대로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어느 것 한 가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죄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아랫사람들을 꾸짖는 이유가 봐라 당국자들. 이제 이 당국자들은 누구입니까? 지배층 그룹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 지도층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궤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일반 서민들, 평민들이 믿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회적 어떤 지위를 가지고 당국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권위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믿어야만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내부자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너무 괴념치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죠, 회장님.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그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 대사로 인해서 개, 돼지라는 그런 말들이 나왔죠. 누가? 민중은 개, 돼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영화의 대사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나왔던 것이지요. 시일야 방성되고 위암 장지연 선생님 이제 황성신문의 사설에 시일야 방성되고 이 나라의 목노아 통곡하노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라가 일본 제국에 병합되는 것, 이 나라가 망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목노아 오노라라고 그렇게 이제 사설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국내의 굴지의 그룹, 재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그룹의 아들, 이제 이 아들이 정모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재수하면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미개한데 이제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국민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어떤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녀들이 민중을 미개하거나 돼지로 보는 것은 해당 자녀가 독자적으로 습득한 가치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재수생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아이의 독단적인 가치관 판단력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모가 집안에서 자라면서 상류층 특권의식을 지닌 부모나 이웃의 영향을 받아 민중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 의식을 가지게 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민중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그것이 아니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8절. 자신들이 믿지 않고 지도층이 믿지 않으니 예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죄인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할 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손님으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교류를 하지 말고 매매 행위나 교제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제 다 어디로 가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모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교회에 와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평등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정한 종교성, 지식을 차별의 수단으로 삼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더 우월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독선과 아집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특권을 공고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의 권위, 종교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당국자,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지식자로부터 말씀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또한 이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얘기가
구약성경 미가 선지자 5장 2절,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편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편식하는 것처럼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또 인용하는 것이죠. 봐라, 구약성경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죠. 어디 갈릴리에서 오신다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느냐.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나름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호적을 해야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가는 도중에 이제 산기가 왔고 어디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는 사관 한 그 여관에 딸린 짐승들이 이제 거하는 뭐 마구간, 외양간 이런 짐승의 우리에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다가 예수님이 짐승의 구에 밥 먹는 그 밥통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죠. 사람마다 태어난 곳과 자라나는 곳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상식입니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곳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어디든지 옮겨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제2의 고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나사렛이 바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 자세한 조사도 않고 속단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그런 독선, 아집, 편견, 선입견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보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교만과 편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붙잡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제 지금 예전에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고자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독선과 편견, 아집, 자신들의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죠.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되 죽이려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붙잡되 피상적으로 그냥 이게 이제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아랫사람들이죠. 뭣도 모르고 갔어요. 이 사람들의 명령이니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감동적이고 교훈적이기도 했어요. 이런 분을 잡아다가 죽인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도, 미천한 자기들이 볼 때에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못하고 그냥 온 거죠. 물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이런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와 같이 표적을 또는 지혜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표적과 어떤 지혜, 지식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면 피상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잡았다고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그런 예수님 붙잡음. 무언가 알긴 알겠는데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말씀의 복음의 그 능력은, 복음의 그 확신은 없는 사람들, 인간의 죄된 본성과 영혼을 개선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 중에 귀신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귀신들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고백했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의 고백은, 사탄의 추종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간악한 계교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 고백보다도 더 능력 있는, 더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붙잡는 것이죠. 50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 들어보고 다 판단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로 죽게 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에서,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2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는다. 2번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주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거듭남, 2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2번 죽으면 영원히 살고, 2번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로 죽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생리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로 죽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는 그런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듭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그런 거듭남 말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이 바로 거듭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참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명예, 권력, 재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진 것이 없으면요,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요, 한 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후에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는가 판단해보기도 전에 정죄하느냐, 율법이 과연 그런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헤드린 공의원의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정죄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다 차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듣지를 않아요. 좋은 지도자일수록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나단이 자기를 책망할 때,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책망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독재자일수록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붙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쥐고 있는 걸 놓아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걸 꽉 잡고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놓고 빈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세 가지 유형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사꾼 목자들, 자신의 교만과 아집,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익의 수단으로 붙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랫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어렴풋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을 주는 사람, 나를 도와서 내가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표적을 보여주고 이런 내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바로 아랫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특권,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전부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섬기며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라 강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절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피 흘림,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 인정하고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고 김병규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이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로도 지켜주심을 믿는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늘 감사의 조건을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을 정하여 절기로 드리는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심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설교 말씀 마치고 우리 준비되신 부서에서 발표회 하고 또 이제 뭐 또 이벤트를 또 어떤 분은 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귀하다. 그래서 아무튼 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그리고 이제 같이 끝나고 나서 우리 또 같이 교회에서 오랜만에 같이 이제 우리 식탁 공동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것 중에 주된 부분들이 이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 참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아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 오후 11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예배연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주 성도님 또 발목 수술을 하셔서 서울 이제 강서에 있는 SNU 병원이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곳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카드 제가 받은 카드 중에 제일 좋은 카드예요.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신년 카드보다 더 좋은 카드. 우리 박기원 성도님 오늘 우리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을 하시고자 이렇게 카드를 내셨는데 황규동 성도님과 가까운 사이십니다. 같이 이제 한 집에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기원 성도님 우리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함께 환영하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분 같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또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먼저 믿은 저희들 같이 또 잘 섬기시고 또 이질감 없도록 그렇게 함께 친교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가족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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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제 아픈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전부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과 행함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문재단의 한 가족이 되신 박기원 성도님, 그 믿음의 결단과 이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